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가장 귀한 것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이 시기에 있어 우리가 중심을 더 잘 잡을 수 있는 우리 인원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심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따스한 사랑에 품에 안길 때, 부드러운 주의 임재 나 느낄 때, 눈부신 주님을 나 기뻐 누리며 온 마음 다해 주 찬양해. 주가 나에게 사랑을 속삭이실 때, 순전하신 주의 사랑 나 느낄 때, 눈부신 주님을 나 기뻐 누리며 내 삶 드려 주 경배해. 나 이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대신 나 누리리. 오 나의 주님 사랑.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대신 나 누리리. 오 나의 주님 사랑함. 나 이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대신 나 누리리. 오 나의 주님 사랑합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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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우리 더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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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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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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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우리가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로가 필요한 시기에 세상에서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더 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을 더 바랄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장 귀한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안에 우리 위로한 시기, 우리 어려운 시기에 있고 위로가 필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항상 팔 벌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품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날개 아래서 자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주님 더 원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주님을 더 바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만 더 바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꿈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하심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심 믿습니다. 우리 가장 귀한 것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받으십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심 믿습니다. 우리 예배 열어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십니다. 은혜 받을 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설교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조지훈 교수입니다. 오늘 채플 시간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의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둘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 있고.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지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게 했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록 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좋으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깨달은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또 적용하고 또 그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게는 2살 터울의 누나가 한 분 계십니다. 지금은 누나나 저나 결혼해서 또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상의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유학을 하는 동안 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나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때마다 누나가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그렇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우애가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과자 하나, 뭐 아이스크림 하나를 놓고 서로 더 큰 것을 먹겠다고 그렇게 싸우는 그런 또 어떨 때는 정말 막 머리를 서로 쥐어뜯으면서 그렇게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 지금 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학우들 중에서는 형제 자매들과 어렸을 때 그렇게 다툰 그런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서로 갈등하고 또 때로는 적대하는 그런 형제들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이 그랬고요. 또 야곱의 아들들이었던 요셉, 또 요셉을 미워했던 그 형들의 모습이 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3장 21절과 요한복음 7장 5절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 역시 형제 자매들로부터 미쳤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된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는 형제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를 꼽으라라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인데요. 아담의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창세기 4장 1절은 어떤 의미에서는 창세기 4장을 시작하는 구절처럼 보이지만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요약해주는, 그러니까 4장을 시작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요약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들이죠. 그런데 4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고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하와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내렸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각각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여자에게 주셨던 게 임신하여서 고통 가운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4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아벨이 태어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창세기 4장은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들이 농사를 짓고 양을 쳤다라는 이야기 역시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너가 평생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너가 죽은 후에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전에 에덴에서는 일하지 않아도 노동하지 않아도 살 수 있었지만 그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가 일을 해야 땀을 흘려야 삶을 영위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일하게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은 농사를 짓는 수고를 또 그 둘째 아들인 아벨은 양을 치는 노동을 해야 했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은 농사 짓는 사람으로 양을 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 업을 삼게 되었고 그렇게 일하는 가운데 노동의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농사를 지었던 가인은 자신의 노동의 결과에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동생인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자의 노동의 결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가인과 아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의 결과를 전혀 다른 결과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상반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아벨 모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구절들,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구절들을 난해 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 부분 역시 굉장히 해석하기 힘든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목회자는 또 성경학자들이 뭐 이런 의미다 저런 의미다라고 해서 이런 굉장히 많은 해석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이 제사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이야기가 아닌 조금은 다른 이야기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좀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 저에게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만나는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몇 명 있는데, 처음에, 이제 중학교 때 만났으니까요. 지금 제가 50대 초반이니까 한, 5, 6년? 이렇게 만나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그동안에, 쭉 지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10대 때는 뭐 공부라든가 또 뭐 장래 뭘 할 건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요. 또 20대 때는 뭐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때는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지, 어떤 직업을 구할 것인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대가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다들 결혼을 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이제는 뭐 아내 이야기라든가 자녀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50대가 됐는데 이제는 이제 자녀들이 이제 대학교를 간 자녀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자녀 이야기들, 자녀들의 미래, 자녀들의 배우자, 또 은퇴 후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때에 따라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나누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건 뭐냐? 보통 사람은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자세히 들어보면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것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니까. 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제사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와 친구들이 어, 나누는 이야기들 속에서 때에 따라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우리들의 생각을 반영하듯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의 그 이야기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어쩌면 이 이야기를 기록한 모세가 들려주고 싶은 그런 이 이야기의 핵심이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두 사람 이름이에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뭐냐?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들이 땅에서 살아가는 땅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곳,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 3장 23절,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정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신 후에 그 두 사람이 정착한 곳은 어디예요? 에덴의 동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에덴 동쪽에서 살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렇다면 에덴에서의 삶과 에덴 동쪽에서의 삶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창세기 3장 24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그를 지키게 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에덴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에덴 동쪽에는 생명나무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에덴 동산에는 생명이 있지만 에덴 동쪽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에덴 동산에는 생명이 있기에 죽음이 존재하지 않지만 에덴 동쪽에는 생명나무가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존재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근원에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죄인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에덴 동쪽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다시 말로 죄로 인해 죽음이 존재하고 죽음이 지배하는 에덴 동쪽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것이 죄를 다스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과연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 자체가 그들의 죄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이전에 그렇게 행동하도록 한 그들의 마음의 의도를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행동하게 했던 그들 마음속에 있던 의도는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창세기 3장 5절은 하와를 꿰을 때 뱀이 하와에게 했던 말이고요. 창세기 3장 22절은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그들을 에덴에서 내어 쫓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선악, 세상의 옳고 그름을 그들 스스로의 기준에서 판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일을 스스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옳고 그름을 모를 때,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그들이 벗고 있었지만 벌거벗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처럼 세상의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이제 그들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생각되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의 옳고 그름을, 세상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세상의 균형과 불균형을 자신의 기준에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고스란히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모습에서도 발견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고 받지 않고의 문제는 하나님의 선택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부분이죠. 어떤 인간도 그것에 대해서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거나 항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예물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가인의 눈에 하나님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었고 그는 그것이 몹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왜입니까? 죄는 계속해서 더 큰 죄를 범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자신의 기준에서 판단하며 기분 나빠했던 가인이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더 큰 죄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더 큰 죄를 향해 가도록 죄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는 우리를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자신함에 도인 죄의 문제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즉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붉히고 분노하기 전에 그렇게 자신이 분노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야 했고 그것이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는 죄의 문제를 다스릴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의 역사가 그 죄의 그 파괴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더 커져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신앙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회자로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은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낙원인 에덴에서 쫓겨나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에덴의 동쪽에서 목회자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에덴의 동쪽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그리고 죽음을 가져온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사는 에덴의 동쪽에는 언제나 죄가 존재합니다. 즉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다스리고 사단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목회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서 그렇게 사단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스리고 사단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로 부름받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를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늘 사단과 싸워 승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죄를 다스리고 사단과 싸워 이길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죄 앞에서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사단에게 승리하기보다는 패배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 죄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권세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에덴의 동쪽은 더 이상 죄악에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천국의 소망이 뽑힐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표를 주셔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에덴이 아니라 에덴 동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말입니다. 또한 에덴 동편에 살면 죄와 사단이 존재하며 우리는 언제나 죄와 사단으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그러함에도 우리가 에덴 동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에덴 동쪽에서 목회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바라기는 매일매일 에덴 동편의 삶을 살아갈 때 에덴 동편에서 목회자로, 신학자로, 신학생으로 살아갈 때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죄의 문제를 다스리고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목회의 길을, 신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좋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죄를 이기는 삶, 사단을 이기는 삶,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 주님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신학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을 잡고 목회의 길을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동편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이 땅은 여전히 죄가 다스리고 사단이 존재하는 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나 또한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시게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다스리고 또한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한 사람의 신학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 예수님을 붙듦으로 에덴의 동쪽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에덴 동쪽에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 한 사람의 신학자로, 또 한 사람의 신학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지혜 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